한 유대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가족들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새로이 얻은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유럽 여행도 시켜주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만 한다면 네가 갖고 싶은 것이나 하고 싶은 것 어떤 일이라도 다 하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굳세게 버티었습니다. 마침내 이 여인의 부모는 딸을 위해 만찬을 베풀고 모든 친구들을 다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식탁에 서서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밤 어떤 특별한 이유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딸이 저 비천한 나사렛 사람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늘 밤 내 딸은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단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부모의 집을 떠나든지 해야 합니다. 놀라고 당황한 딸은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딸은 피아노를 치며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노래를 마친 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꾸려 부모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 여인은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최상의 희생을 기꺼이 치렀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후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를린 몰로가 그의 친구 콜린 타운센트를 만나서 한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두 사람 모두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배우가 되는 꿈을 가졌는데 이 타운센트는 후에 예수를 믿고 선교사와 결혼해 할리우드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를린 몰로는 세계적인 대배우가 되었습니다. 후에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몰로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린 영화배우가 되기로 했을 때 나는 굳게 결심했지. 그래서 꿈을 이루었지만 너무도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야. 그리고 얼마 후 몰로는 자살하고 맙니다. 그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배우가 되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수가 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왜 그것을 내가 선택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혜와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뛰어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일까요? 저는 이 선택에 있다고 봅니다.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뛰어난 점입니다. 이 동물들도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동물들의 선택은 이거는 본능적인 것입니다. 살기 위한 것과 이 종족 보존이라는 본능이 순간적으로 선택을 하게 합니다. 이런 본능적인 판단과 선택으로 동물은 자신들의 모습을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생물학적 구분으로는 동물에 속하기 때문에 인간 역시 이런 동물적 본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도 이 동물적인 본능대로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는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만의 이 독특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택을 할 때마다 보다 나은 선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동물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선택을 하지만 우리들은 어떤 것이 더 올바른 선택일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자신이 선택한 것은 스스로 받아들일 줄 알게 됩니다. 이건 동물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사실은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나름대로 합리적 선택을 해온 결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기에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을 때보다 지금 서울은 더 많은 확진자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내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지 아니면 내가 교회 가서 모이는 예배로 드릴지 여러분이 오늘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 자신이 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의 선택을 예로 들었지만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여가 또 학과 또 학교 이 모든 것을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본능적인 행동으로 그것을 선택하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은 오직 인간에게만 자신의 의지로 이런 것들을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즉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셔서 왜 그것을 따먹도록 했냐라고 말합니다.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고 왜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그걸 따먹도록 했냐 놔두었냐라고 말을 합니다. 들어보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선악과 없었으면 선악과 따먹지도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선악과도 만들지 않고 인간에게 선택의 의지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은 한낱 동물에 불과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 땅을 다스리며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또 그 결정한 것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존재, 즉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흔히 선택장애라는 말을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선택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 스스로 선택하고 또 그 선택한 것에 대해 자신 스스로 책임을 지는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정말 잘 선택하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왔는가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앞으로 잘 선택하면서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우리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 그러면 이 선택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선택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지침이 될 만한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합니까? 첫째는 우리는 남들이 선택하지 않은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처음으로 간 음식점에서 가서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옆 테이블에서 먹고 있는 것을 고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살 때 우리가 대부분 이용 후기를 살펴봅니다. 이용 후기가 좋으면 주저없이 그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 심리적 안정감이 가장 큰 작용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선택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면 왠지 불안합니다. 나 혼자 이런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혹시 나 혼자 틀린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에 선택을 하고도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 안에는 혹시 나 혼자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이기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되게 비슷비슷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여름에 청년부를 데리고 제주도 선교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가는 비행기가 거의 2시간 가까이 출발이 지연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제주도에 하는데 거의 착륙했다가 비행기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느낌으로는 바퀴가 바닥에 닿는 것 같았는데 닿자마자 바로 올라갔습니다. 잊지 못할 경험도 하고 정말 즐겁고 의미 있는 여행이었는데요. 이 선교 비전 트립을 통해 제주도의 3곳을 방문했습니다. 하나는
이기풍 선교사님 100주년 기념관이었고 다른 나머지는 방주교회와 순례자의 교회입니다. 이 방주교회는 사진과 같이 교회 주변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가 물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모양이 방주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가운데 뛰고 있는 사람은 안규일입니다. 안규일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양이 방주 형태로 되어 있고 사방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곳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인 순례자의 교회입니다. 순례자의 교회는 성인 4명에서 5명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는 이 좁은 문이라고 쓰여 있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만 순례자의 교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성인도 고개를 숙여야 할 정도로 작은 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교회의 문으로 모티브한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통과하려면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움켜려야 합니다. 당당한 포즈가 아닌 겸손한 포즈를 취해야 합니다. 이 문을 통해 우리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좁은 문은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열어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매력적이지 않고 뭔가 있어 보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람들은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넓은 문을 선호를 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이 폼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바로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내 선택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넓은 길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 좋아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능은 이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정말 가장 선한 것을 내가 선택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합당하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능에 의한 선택은 거의 다가 죄와 연결이 됩니다. 넓은 길이 보기 좋은 이유는 대다수의 죄인들이 자신의 본능에 맞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런 길을 너희가 선택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말씀합니다. 선택의 결과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즉 넓은 길을 선택하는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죄인들이 좋게 보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선택하는 넓은 길을 갈 때는 이 길은 편합니다.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멸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좋게 보는 길 가는 이거는 다른 문입니다.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은 문이고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는 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너희는 그런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은 길을 선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선택하는 길은 편하고 즐겁고 폼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것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경쟁력이 생기고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대학을 졸업하려면 이 논문을 써야 하는데 보통 논문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논문을 그냥 대충 써서 그냥 학위나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도 그 오류를 바로 잡으려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가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자료를 잘 처리하여 논문을 제출합니다. 참 편합니다. 대부분 사람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런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성된 논문은 다른 사람에게 읽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식으로 논문을 쓰고 졸업한 사람의 삶으로는 절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논문을 쓰면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인데 그걸 해결하느라고 한 학기를 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뭐 대단한 거 쓴다고 그러냐? 그냥 졸업하고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논문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논문은 크든 작든 세상에서 쓰임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크든 작든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해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게 되고 남들이 잘 가지 않지만 자신만이 바로 가는 길이 있는 사람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은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신답게 사는가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모습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고유한 모습들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 같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는 달라도 우리는 정말 자신답게 즉 자신만의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바라시는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 바라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자라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가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자라고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내 모습, 하나님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은 멸망으로 향하여 갑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거부하고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세상의 길, 넓은 길은 멸망으로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 좁은 문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나는 다른 길을 간다 이렇게 하더라도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이유는 그 길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좁은 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일은 인생의 생명을 얻느냐 이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신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즉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내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은 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임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선택해 나가야 됩니다. 좁은 길로 가는 걸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면서 보이는 그 생명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간 것이 다른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와 함께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목적은 절대로 우리에게 고단한 삶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만 넘어서면 생각지도 못한 선하고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의 이 공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가신 희생과 섬김과 하나님께 충성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문 뒤에 있는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나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이상적인 나라를 꿈꿉니다. 또 그것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이 꿈의 파라다이스를 그리워하고 동양인들은 예로부터 이 신선의 세계인 이 무릉도원을 꿈꿔왔습니다. 특히 서양인들은 이 세상의 어느 외진 곳에 낙원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곳이 이 상글릴라라는 숨겨진 세계가 바로 그곳입니다. 이 상글릴라의 세계는 병도, 늙음도, 죽음도, 다툼도 없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상글릴라라고 하는 관문이나 그 길은 매우 좁고 매우 위험한 곳으로 소설과 영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발견하기도 어렵고 또 한 번 나온 후에는 다시 들어가기가 힘든 곳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길과 문이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쉬운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천국으로 가는 길은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후에도 우리의 삶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일들이 우리 앞에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에 가는 길과 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만 찾아 들어가기만 하면 놀라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생, 구원의 선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언약, 그리고 천국의 기업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파라다이스와 같은 문, 또 무릉도원이나 이 상글릴라와 같은 가는 문이 곧 그리스도이며 이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결단을 내려서 세상에서 돌이켜 이 좁은 문 안으로 이미 우리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생 복락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 길, 즉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이 길이 협착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협착하다는 말은 아주 좁아서
한 사람이 겨우 드나들 정도의 크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협착하다는 말은 단지 좁은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길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가기 싫은 것입니다. 즉, 협착하다는 것은 좁을 뿐만 아니라 힘들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번거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눈 감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이거는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이런 길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거추장스러운 길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하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 일을 하게 되니 이거 거추장스럽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이런 길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받은 생명만 생각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길이라는 것은 걸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서 만약에 신정역까지 가게 된다면 도착하는 것은 신정역이지만 그 길은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횡단보도도 건너야 될 것이고 기다려야 될 것이고 사람들 만나게 될 것이고 많은 일들이 그 길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할 어려움을 온전히 겪어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협착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나 궁전이나 이 도시에 만들어 놓은 작고 좁은 문들이 있습니다. 즉 큰 문들도 있죠. 근데 또 작은 문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런 문들은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될까요? 그와 같은 문들은 대개 집 주인이 아니라 하인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큰 부자가 아닌 가난한 자들이 드나드는 문이고 그 외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드나드는 문이 작은 문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이 땅에서 풍성한 부와 영예와 권세를 얻는 길이 아니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땅에서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이 모든 것들을 버리면 현세에서 정말 많은 복을 받을 거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가는 길은 세상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십자가를 따르고 걷는 길입니다. 이웃을 위해 수고와 봉사를 해야 하는 길입니다. 때로는 저 골고다 사형장으로 올라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제약된 세상에서는 결코 화려하고 큰 문이나 넓은 길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 가신 길과 문이 바로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기에 그분을 섬기려면 우리도 필수적으로 고난과 희생과 섬김의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대개 좁은 문은 외길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외길입니다. 이 길로 가기를 결단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 자격을 얻게 되고 또 천국 시민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주님이 가신 그 길로 가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그 결단이 있어야만 그리스도도 영생도 천국도 성령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좁은 문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성도는 이 세상에서 편하지는 않지만 또한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것까지 감당할 생각으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포기할 때 주일 아침에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은 대다수 많은 사람에게는 그저 휴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가나 행사 대부분 휴일에 많이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많이 하지 않지만 전에는 보통 주일날 결혼식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모임도 주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주말에 모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삼촌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삼촌은 평일날은 노시다가 주일날만 되면 산에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 오라 했더니 못 온다는 것이죠. 산에 가야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평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휴일입니다. 쉬는 날이고 여가 활동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모임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우리가 함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까지 받아들일 생각으로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를 선택한 것입니다. 즉 협착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누릴 것처럼 우리는 살지 않아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조금 더 거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정말 살아가는 것, 이것은 그 당시 삶에서 거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그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부드럽고 매끄러운 것들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이나 의복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사용하자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합니다. 이때 최소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꽤나 피곤하고 성가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이며 살아가는 것,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이거 꽤나 피곤하고 꽤나 성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좁은 눈과 협착한 길로 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불편한 것들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자리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면 오히려 이런 불편한 것들이 오히려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우리가 협착한 길, 정말 불편한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그 길을 선택하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에는 세상의 불편한 시선이 있다는 그것까지도 우리는 받아들이는 자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왜 이렇게 볼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이런 시선, 이런 불편하면 우리에게 당연히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은 우리 자신답고 성도답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좁은 문, 정말 이 협착한 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